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거의 우리 교회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한 달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다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영성 형성,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빚어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으로 일어나는가, 우리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 영적인 형성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면 사실 오늘 본문으로 충분한 거죠. 구약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구약 성경에 다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다 있었던 거예요.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그렇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너무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배웠단 말이죠. 근데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이긴 한데 하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지배한 세상을 제가 살아와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일단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동일하게 여긴다고 하면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사랑은 마치 하면 좋은데 안 해도 그만인 걸로, 할 수 없는 걸로.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야, 너는 율법학자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알 텐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써 있던데요.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구약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성경 구절도 이 구절이 적혀 있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바로 이 가르침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걷는다는 건 사랑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여기서 논리가 하나 나오는 거죠.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해석 때문에 사랑의 방향이 본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뭐 수직적 영성, 수평적 영성 이렇게 매일 기독교 무엇 강의 시간에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초대교회부터 초기의 기독교부터 한 축이 더 있었던 거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 성숙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은 자신도 더 깊이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방향의 움직임이다, 혹은 세 방향의 발돋움이다. 이 아이디어를 제일 한 권의 책에 잘 정리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 신부다. 그래서 우리가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란 책에서 이 문장을 따온 거죠. 영적인 삶이란 우리의 가장 깊숙한 자아로, 또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게로. 이건 헨리 나우엔의 시대적 한계예요. 지금 만약에 헨리 나우엔이 살아있어서 이 책을 썼다면
동료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돋움이다. 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 무엇에서 오시자마자 가르쳐드리는 필수 과정이잖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진짜 영적인 성장, 성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성장과 성숙은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선교를 많이 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뿌리에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진정한 영적 성숙의 관건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그걸 아주 독특한 세 개의 양극단의 언어로 설명을 하죠. 이 언어가 저는 사실은 성경 전체로 볼 때 성경에서 직접 이 단어를 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여겨져서 이번에 3주에 걸쳐서 나눈 거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움직임, 그 발돋움에 있어서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또 동료 인간들과 모든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깊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격적인 적개심에서 따뜻한 환대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환상을 버리고 기도로, 이 세 가지 양극단을 가지고 헨리 나우에는 이 세 가지 방향의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을 설명했고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주를 좀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에서는. 전에는 제가 이런 반복을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또 교인들 다 알려드렸는데 뭘 또 반복을 하나. 6년을 해보니까 반복은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반복하는 거에 부담을 느끼질 않아요. 그리고요, 반복을 자꾸 해보는데 반복하니까 이 설교나 강의를 듣는 교인들의 표정이 환해져요. 왜냐하면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낯설어서 힘들었는데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이제 아는 내용이 막 30%, 50% 되니까 좀 편안해지시는 거야. 이거 나 알아 하고 좀 이렇게 좀 당당하게 이제 막 어깨 펴고 들으시고, 그래서 이거 반복은, 특히 핵심적인 메시지의 반복은 아무리 내가 자주 해도 이건 교인들이 결코 불편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편안해하고 약간 뿌듯해하더라. 나 이거 알아. 약간 이런 표정에 드러나요 벌써. 그래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양극단을 움직이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이건 낯선 개념이니까 낯선 경험이고 우리한테.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누구나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시 어구에도 있잖아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뭐 이런 거. 근데 외로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이 외로움의 자리를 서둘러서 급하게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질 않는다. 술을 마신다든지 향락을 즐긴다든지 일단 놔둬보는 거예요. 이 외로움의 자리가 혹시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고독의 자리가 아닐까,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놔둬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가 진정한 고독의 자리라면 그 자리를 놔두고 있는 동안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정말로, 옛날 카피가 있었어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막 이런 그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안 겪어본 건 말씀 안 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허전한 자리예요. 외로움의 자리예요. 근데 이 외로움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로 놔둬보면 분별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외로움의 자리예요. 채워야 돼요. 빨리 누구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자리를 놔두다 보면 거기 고독이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또 나는 진짜 이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는 거죠. 뭐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영성훈련을 들어가요. 5박 6일 미국으로. 제일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5박 6일 동안 혼자 있고 싶을 때 계속 혼자 있을 수 있는 거. 그 시간을 지금 제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 그
영성훈련을 앞두고 이 설교를 하게 돼서 지금 기대감이 몇 배로 증폭이 된 거예요, 제 안에. 자, 그렇게 고독이라고 하는 자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나에게 들려주는 목소리가 그 안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 자신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받아들여 주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주기 쉽질 않아요. 근데 고독의 자리를 잘 붙들고 있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드러나면서 나 스스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럴 수 있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이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던 사람이 다름을 환영하는, 환대라고 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될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고, 나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환상들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과 가면을 쓰지 않은 진짜 내가 만나는 거죠. 제가 쓴 문장인데 멋있죠.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과 가면을 쓰지 않은 진짜 내가 만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왜곡된 이미지들이 깨지는 거죠. 나에 대한 가짜 이미지, 또 하나님에 대한 가짜 이미지, 세상에 대한 가짜 이미지, 진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형성 혹은 영적인 성숙은 그 세 가지 방향으로 꾸준히 꿈틀꿈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적개심에서 환대로, 환상에서 기도로.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사람도, 목사인 저도, 심지어 교회가 성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항상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외롭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얼만큼 분별하는 동안 이 외로움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외로움인지를 분별하는 동안, 또 아무것으로도 채우지 말고 그냥 고독의 공간으로 놔둬야 되는지를 분별할 동안 버틸 힘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에게는 반대로 그걸 분별하는 동안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뭔가로 갖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또 낯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면 우린 여전히 타락한 부분들이 남아있으니까 반사적으로 적개심이 올라와요.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고 이런 영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어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날 교회 현관 앞에 있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경계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신천지나 있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콘서트 하는데 외부 분들이 이렇게 여러 분 오셨잖아요. 근데 일순간 막 이렇게 모르는 분이 들어오면 살짝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신천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교회로 와서 시비를 거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잔치하는 건데 여기서 혹은 불미스러운 시비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환대하는 마음보다는 일단 경계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도.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진다는 건 그런 적개심을 바로 표현하지 않는 거죠. 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최선을 다해서 환대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그러다 보면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와 환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예수기도 들으시고 그냥 하신대요. 그냥 목사님 너무 쉬워요. 그냥 숨 들이마시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내쉬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권사님 정말로 믿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잘 때도 내 심장에서 기도가, 내 가슴에서 기도가 흘러나올 것 같아요. 그 권사님에게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봤어요. 아, 이런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구나. 어린아이의 믿음이구나. 자, 그러다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환상들이 있을 때 그 환상에 내가 집착하고 환상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환상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환상이 허물어지는 재미를 보는 거죠. 이 재미를 한번 느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 무너지는 거 보는 재미가 솔솔치 않아요. 아주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하는 걸 기도하면서 깨달을 때 얼마나 재밌는데요. 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때까지 여전히 그 소망으로 내가 이 세상 붙들고 이 세상 조금이나마 좋은 세상 되는 일에 헌신하며 산다. 그렇게 환상이 기도로 바뀔 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그 재미를 아는 사람들은 환상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에너지가 있다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시고 실체를 보게 하시니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 이런 세 방향의 움직임, 세 방향의 발돋움의 핵심에 기도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형태 가운데 예수 기도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책의 마지막에서 이 영적 발돋움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이 세 방향으로 신실하게 발돋움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관찰을 한 거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기 내면을 향한 발돋움, 동료 인간들을 향한 발돋움,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을 정말 신실하게 계속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더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더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가 있더라. 이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출 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세 방향의 영적인 발돋움을 꾸준히 해 나가더라.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 없이, 조용한 시간 없이, 또 우리를 지도할 어떤 사람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려워서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요. 성경 없이, 조용한 시간 없이, 또 우리를 지도할 어떤 사람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우며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전부. 자, 첫 번째 성경, 이건 뭐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신을 열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의 손, 말씀의 손.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죠. 왜? 수천 년 전에 다른 문화권, 언어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여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비유대로 하면 말씀이라는 씨앗이 내 마음이라는 밭에 떨어져서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몫의 일, 내 마음이 밭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내 마음밭에 떨어진다면 그 씨앗이 최대한 깊이 뿌리 내리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몫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적인 형성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해물 뭘까요, 여러분? 설교예요. 설교자가 이런 말 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근데 벌써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 강조하는 거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매일 기도회 때. 정말 역설이에요. 근데 설교자로서 정말 비참할 때가 있어요. 왜 비참한가 하면 분명히 설교가 성경을 토대로 한 이야기고, 심지어 우리 개신교회는 설교도 선포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형태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저의 영적인 여정을 보고 우리 교회들, 성도들의 영적인 여정을 보면 설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자주. 그 불순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불순물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불순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서 문제인 거예요. 매력적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죠. 제가 신도중학교에 와서 처음에 영상을 지금보다 더 높은 빈도로 사용했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교회 안 나오던 우리 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런 권사님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좀 흥미를, 설교 시간에. 근데 반대로 어떤 피드백도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났는데 영상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화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영상만 생각이 나고, 더 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교인들의 대화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머리로는 어느 목사님 말씀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문화가 한국 교회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쉽잖아요. 쉽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아주 신실한 노력이 필요한데 설교는 쉽잖아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결론까지 다 내려주잖아요. 근데 마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비유로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이유식만 먹는 성도로 머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소화하는 능력을 키우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인데 성경은 여전히 어려워. 의무감으로 읽기는 읽어. 근데 결국은 누군가가 해석을 해주는 글이나 해석을 해주는 설교에 지나치게 의존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형 교회일수록 주로 설교하던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교회의 토대 자체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은 이제 한국 교회도 100년이 넘으면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설교가 본업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제 설교 조금만 들으시고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제가 처음에 올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설교자의 설교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발돋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역시 이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낯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혼자 조용히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낯설다고 하냐면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 많이 가지시는 거 알아요. 혼자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에 가까운 경건의 시간보다는 뭘 바쁘게 하세요. 그 시간에 주로 개인 경건의 시간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침묵이라는 요소가 아주 적어요. 말은 안 하죠. 말씀들은 안 하세요. 왜?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생각은 너무 바빠요. 입으로 말은 안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못 참는 영성의 환경을 너무 오래 지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에도 바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못 들어요. 제가 가끔 어디에 비유하죠? 이제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신방을 가면 저는 그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러 갔는데 그 성도는 저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시느라고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침묵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묵상을 하셔도 되고 묵상한 내용으로 일기를 쓰셔도 되고 필사를 하셔도 돼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경건의 시간에 핵심 되는 요소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개인 경건의 시간의 핵심적인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내 생각이라든지 내 행동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긴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시간 낭비라고 배우는 영성과 사회 흐름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만 해도 가끔 저한테 이리 좀 와봐 그런다. 그럼 뭐 심각한 거 있는 줄 알고 가면 왜? 그럼 그냥 여기 앉아봐 그러면 뭐 심각한 거 있는가 그런 거 하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왜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주로 용건만 간단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계속 용건을 매개로 한 대화만 존재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하고. 그래서 침묵과 침묵 기도와 이걸 설명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유가 거룩한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가 뭔가를 잘 해냈다고 여길수록 그 시간은 사실은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거지. 하나님 말씀하실 시간도 없이 내가 막 뭘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뿌듯하죠. 왜?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었는데 다 했으니까 뿌듯한 거야. 또 오늘 성경 몇 장을 읽거나 필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해냈으니까 나는 뿌듯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그 시간이 행복하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었을까요? 제가 목사라서 알아요. 저마저도 이렇게 가르치는 저마저도 그런 시간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저는 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매일 기도회 때는 또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나? 제가 제일 문제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설교 안 하셔도 되니까. 거룩한 시간 낭비. 끝나고 개인 경건의 시간 끝나고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게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화가 뭔지를 느끼실 수 있는 지점이 와요. 근데 그 지점 올 때까지는 버티셔야 돼요. 시간 낭비 같아도 그 시간을 버텨내질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에 부어지는 평화를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노래를 연습해도 꾸준히 느는 것 같지만 이렇게 확 늘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기타 연습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기타는 하여튼 연습해본 분들은 아시죠? F 코드를 넘어서면 칠 수 있어요. 근데 F 코드를 못 넘고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왜? 손가락 껍질 한번 벗겨져야 되거든요, F 코드를 치려면. 근데 그 F 키를 치는 순간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점프하기 직전까지의 느낌은 뭐예요? 나는 기타 못 치겠구나예요. 나는 절대로 F 코드를 잡을 수 없을 거다라는 좌절이죠. 근데 어느 날 한 달쯤 하다 보니까 맑은 소리가 나. 무려 6줄에서 다 틱 소리가 안 나고. 그럼 그 순간에 점프를 하는 거예요. 노래도 고음이 안 나는데 불연속성이 있더라니까요. 어느 순간 나요. 모든 게 그래요.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차죠. 왜요?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게다가 사탄은 우리가 침묵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자꾸 딴 생각 넣어주는 거죠. 사탄이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한테 딴 생각 좀 던져주면 우리가 알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을 포기할 테니까 난 안 되는구나 하고 버텨내야 되는 거죠. 버텨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내가 가득 찬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지점이 와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다음부터 자꾸 침묵의 시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제가 가끔 여러분 전화하면 목사님 웬일이세요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쾌감을 느낄 때가 이런 멘트 할 때예요. 그냥 했어요. 여러분 용건 없이 전화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도 그런 거예요. 용건 없을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 그냥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냥 하나님하고 한 20분 함께 있으려고요. 이게 진짜지.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임재 체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현한 대로 가면을 쓰지 않은 진짜 내가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면요, 입이 닫혀요. 생각해 보세요. 그랜드 캐년 같은 경이로운 자연만 봐도 말문이 막혀요. 그냥 감탄사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멋진 폭포 하나를 봐도 말이 안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우리의 말문을 닫아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말문을 닫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있는 그대로 체험할 가능성도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침묵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할수록 우리는 침묵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잘 일으키게 돼요.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해보고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성경과 침묵, 말씀과 침묵이 우리의 영적인 발돋움을 도우려면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에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걱정이, 특히 개신교회는 목사의 이미지가 너무 설교자예요. 사실은 목사의 정체성은 저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신도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영적으로 빚어가실 때 담임 목사는 그 과정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설교를 잘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지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이끄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게 목회자라는 거죠. 너무 말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인 것 같은 지금의 개신교회 목사의 이미지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특히 대형교회,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저도 대형교회 부단임자 출신이지만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되기도 했고, 그런데 정작 그 교회에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형성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거의 설교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부담임 목사님들은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한 사람을 5년, 10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상태에서 어떤 방법, 어떤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꼼꼼하게 지켜봐 줄 사람이 대형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대형교회 목회자로 있을 때 갖고 있던 어려움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영성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노력하는 건 제가 설교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이렇게 신방하고 돌보는 그런 목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총의 수단을 통해 빚어가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좀 영적으로 깨어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뭔가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 바로 저한테 카톡을 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향심기도 수료한 분들 가지고 영성 지도를 아예 공식적으로 실험해 보기 시작한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룹 영성 지도를.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이죠. 왜냐하면 제가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런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신도중앙교회 와서 등록카드를 쓰시는 순간 여러분은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시고 저도 여러분을 저의 교인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정말 영적인, 지금 말씀드린,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던 이 세 방향의 발돋움이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그걸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반도 모이고 막 다 이러는 게, 왕따반은 주로 이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런 영성 형성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 영적 지도 모임은 각자 다 침묵 기도 한 달 동안 하고 와서 자신의 기도 경험을 나누면서 저하고 함께 또 공동체가 함께 영적 지도를 받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를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조 만드느라고 바쁘죠, 요즘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도 만들어야지, 뭐 새가족 섬김비도 만들어야지, 다 구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를 만드는 목표가 그래야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등록하고 덜 떠난다가 아니라, 이런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한 사람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가 그만큼 이 세 방향으로의 영적인 성숙을 할 수 있는 틀이 잡힐 테니까. 저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교인을 좀 잃더라도 그 틀이 잘 만들어져서 그 틀이 잘 우리 서로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되게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공식적으로는 저하고 하시면 돼요.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였을 때, 특히 속회로 모였을 때 이거 하자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훈련받은 영적 지도자는 없죠. 그런데 영적 동반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평적 관계로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고 이런 체험을 했을 때 그냥 본인들이 함께 그 사람이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니면 그게 한계가 있을 때 어느 누군가가 저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주 예민한 분별의 이슈가 아니면 속회에서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를 나누자고 한 5년, 10년 걸린다니까요, 문화화되려면. 근데 계속 그런 치열함이 있으면 돼요, 언젠가는. 내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실천해 보기로 하고 이렇게 실천했는데 내가 이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서로 계속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말할 거리를 주시거든요. 그런 건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절대로 강요하면 안 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도와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연습이 속회들마다 3년, 5년을 지나면서 자리를 잡으면 그 속회라고 하는 혹은 우리 교회의 어떤 모든 모임들이 서로의 영적인 형성을 돕는 모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맛집도 다니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어디 땅값이 오른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누게 되죠. 하지만 모든 대화의 알맹이는 각자가 말씀과 침묵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소통, 이런 얘기를 점점 이제 부끄러움 없이 혹은 경계심 없이, 왜냐하면 조금씩 친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뭐 다 그런 삶을 어느 정도 산다면 다 해줄 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두 마디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건 그냥 질문을 한 건데 그 질문이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으로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역학이 우리 교회 모든 모임에서 대화에서 만들어지는 게 저의 목표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딘 거 알아요. 그리고 더딘 게 제일 힘든 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방향이 맞으면 결국 그쪽으로 가요. 그 길을 지금 같이 걷고 있는 거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공식적 공개적으로는 거부하진 않으시니까, 뭔진 몰라도 같이 가자고 하시니까 지금 계속 꿈틀꿈틀 조금씩 교회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 방향의 발돋움을 계속 할 거예요. 의식을 하고 계세요. 나는 세 방향으로 꿈틀꿈틀 발돋움하는 사람이다. 내 내면으로, 동료 인간들 모든 창조 세계로,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기도 가운데. 그런데 이 기도를 지탱하는 구조, 성경, 침묵, 영적 지도자. 이 요소들이 잘 엉키면서 우리가 이 세 방향의 신실한 발돋움을,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가 이끈다는 거죠. 이거 언제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가세요. 이끌어가고 계셔요. 따라가면 돼요. 좀 더뎌도 끌려가면 돼요. 조금 의지가 있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고요. 아예 의지가 없는 사람은 끌려가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끌고 끌어가는 세 방향의 영적 발돋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 전체로서 점점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요즘 매일 기도의 유행어잖아요. 제가 미는 유행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종교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의 종교인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준의 종교인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